할렐루야. 이제는 저도 제법 나이가 들어서 가끔 후배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일도 있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끔 물어요. 목사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된 자아를 가지는 것이다. 건강한 자아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특별히 상처받은 자아는 꼭 치유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아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교인들에게 남에게 그 상처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역자는 반드시 치유된 자아,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합니다. 근데 굳이 목회자나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 갈지를 몰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낮추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이유는 자기 힘으로만 이 땅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죠. 또 목적도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왜곡되고 일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얼룩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자아상을 치료받지 못하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조금 힘들어요. 또 가끔 이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나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자아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요셉을 아주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그런 요셉한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고요. 그리고 최고의 옷, 세마포옷을 입혀주고요. 금사슬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의 이 오차, 버금수레에 태워서 신을 행진케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인식시키는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볼 때 이게 요셉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살았거든요. 거기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자존감이 굉장한 손상을 입었거든요. 만약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그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른다 한들 사람들을 품기도 어렵고 위기를 극복해갈 통찰력도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을 높여주었지만 다른 한편 이 일은 요셉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그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그 당시 제국에서 바로가 자기 외에 이런 2인자를 임명하는 것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절대 권력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권력 누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권력을 잡은 왕일수록 2인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 제국의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 가시적인 행동을 그에게 입증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41절 내용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보통 총리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있지만 또 역할도 있지만 때로 대통령 바람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큰 욕 먹을 만한 일이 터지면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는 요셉을 그런 바람막이용 총리로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부모분들하고 반지 빼주죠. 세마포 입혔죠. 그리고 금사슬, 금목걸이 해줬죠. 그리고 수레에 태워가지고 왕이 수레입니다. 그러면서 행진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총리 나가신다. 요셉이 행진을 마치고 돌아오자 바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44절에서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 이런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절대 고난 준 거죠. 바로의 친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온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주어 결혼케 했어요. 애굽의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귀족 중의 귀족이에요.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귀족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준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특별 대우한 것을 보면 굉장히 고마웠던 거죠. 꿈의 해석이. 자기 나라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생사가 달린 문제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꿈을 명쾌하게 풀어주었던 요셉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 이 꿈이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 꿈은 지금 진행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꿈에 나타난 흉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에게 실권을 넘겨주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가 요셉을 높였던 실제적인 이유였죠. 이 정도로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 누가 노예 출신, 죄수 출신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실제적 권한을 주고 영광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통치력에 권위를 실어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하면서 얻은 아픔과 상처가 존재했거든요. 특히 배신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신한 사람들은 전부 그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에게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그를 팔아먹었고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아버지 심부름 가서 형들 도와주러 갔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자선책으로 팔아먹은 건 아닙니까? 형들의 배신.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보디발이 아내 말만 듣고 다시는 살아나오기 힘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보디발은 사실 요셉의 결백함을 밝혀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배신이죠. 이런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너 대단하다. 바로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꺼내줄게라고 해놓고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아마 우리도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인간 믿기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랜 노예 생활, 죄수 생활 13년입니다. 누구라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동안 그의 자존감은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 있고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누가 큰 소리 치면 쉽게 주눅들거나 화가 나고 하는 노예의 마음, 죄수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면 그가 애굽 전체를 통치한들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관료들을 품고 그 엘리트를 품고 설득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을 통해서 2중, 3중, 4중으로 요셉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높이 든 겁니다. 반지 빼주고 인장 끼워주고 옷 입혀 최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막 이럴 때 요셉 마음속에 내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다 있구나. 안에 벙벙했을 거예요. 이 옷 도로
벗겨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위축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던 그의 내면이 서서히 회복되고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치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거나 스트레스가 가중치를 넘어서면 너무 과민해지고 비참했던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죄수처럼 살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 말씀했거든요. 그가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만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고 최고로 멋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함이 처음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믿었을 때 먼저 찾아오는 것은 상실감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거나 처음 믿거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이 세상과 언밸런스가 와요. 가족과의 관계도 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친구들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 약간 부적응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는 다 말이 잘 통했어요. 같이 룰라라 했으니까 친구들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생경한 거예요. 세속적 가치에 끌려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충돌이 오고, 심지어는 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직장 생활은 내가 왜 해야 되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때로 세상적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써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직장도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풍성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만 시키고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때가 되면 높이 드십니다. 때가 되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정작 본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자신이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가수 이수영 우리에게도 왔었거든요. 간증을 듣는데 너무 어렵게 컸더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성공을 하니까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이게 좀 혼란이 온 시기를 제가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도 이 언밸런스여가지고 달라서 어느 것이 진정 내 모습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는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우리가 존귀하잖아요. 내일 직장 나가서 내 모습 보면 내 책상 앉아 있으면 별거 아니잖아.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네. 우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도 존귀케 하십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구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카이로스, 그때가 옵니다. 나 스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높이시는 때가 옵니다. 한두 번으로 안 믿을지 모르니까 3번, 4번, 3중, 4중으로 자꾸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성경이 말씀을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국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바로의 넘치는 자비와 친절을 받은 요셉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요셉이 정리를 임명하자마자 바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찰을 시작하죠. 45절 끝부분입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열심히 일했어요. 사명감으로. 그 다른 하나는 자기 아내가 흉년이 오기 전에 낳은 두 아이의 이름을 의미를 담아 지은 일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식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셉은 그나들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잊는다, 잊어버린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창성하다, 번성하다, 열매 맺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기까지 애굽에서 얼마나 애굽이 생소했는지 낯설었는지, 가나안 땅에 자기 집을 얼마나 잊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겪은 배신과 고통과 비참한 생활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는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 모든 과거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잊었다. 이제는 깨끗이 잊을게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요셉이 이전 생활을 잊고 진짜 애굽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왜 애굽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인도하심을 믿었지만,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애굽 땅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왜 여전히 여기 머물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 바로의 친절을 받고 요셉의 두 아이를 가서 가정 이루고 두 아이를 낳고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되니까 애굽에 대한 비전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아픈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바로의 친절이 개인적 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바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너 나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물질이나 지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기쁘지만 그 외에 그 모든 걸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도 풍성하셨지만 만약 우리가 40일 동안 굶으면서 설교만 들어라 그러면 너무나 힘든 일 아니겠어요? 중간에 좀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제발 설교 좀 그만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구원에 추가해서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아이도 주셨으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대용물이 아니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만 듣고 찬송만 부르고 눈물 흘리는 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것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아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세상에 주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타락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증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요. 대단한 사람이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치유된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때가 있죠? 지금 역사에 카이로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니까. 하나님께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이 칭찬받게 하시고 나를 영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내 속에 숨어있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요셉을 높이듯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눈은 사람의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3.15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100년 전 일제 강점기를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 종살이한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분연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80년 전만 해도 우리 일본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전에도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고 구한말 국원이 끼울고 을사늑약과 경술국지를 통해서 나라를 온통 빼앗겼습니다. 겨우 일본 2차 대전에 패배하고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분단되고 급기야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란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은 완벽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단한 역사가 어디 있고 슬픈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무엇보다 나라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 세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셨습니다. 종살이 벗었고요. 남을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1996년 세계경제협력기구 37개의 나라가 가입되죠. OECD 국가에 29번째로 가입을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승승장구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로 도약합니다. 2019년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해당하는 3050 클럽의 7번째 국가로 가입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국력이 수직 상승한 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류영풍을 최근에 열광하는 거 보셨죠? BTS 방탄소년단, 빌보드라는 차트의 정상을 계속 차지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깐네에서 황금 정류상을 타더니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등을 받더니 미나리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세계적 문화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고 지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은 그 청결도가 편리하면서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지하철입니다.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1% 이하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 세계 탑입니다. 미국의 여성 골퍼 LPGA 100위 안에 30명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 말고도 세계 봉사 순위가 있어요. 봉사 4위입니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가 5국가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입니다. 선진국이에요. 전후에 꼴찌에서 숫자를 셌어야 되는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역대급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100년 전 나라가 망했고 남의 나라 총살이했지만 비참한 동족 상전의 전쟁을 치렀지만 그래 깊은 상처가 있고 자존감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신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로 회복해라. 넌 아시아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 날았던 자존감 때문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처 때문에 때로 서로 공격하고 때로 국가가 내전 상황처럼 이렇게 막 갈등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구원과 인류 평화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역사는 분단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잖아요. 원수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치유받고 당당히 걸어가잖아요. 왜 자꾸 질척거리고 왜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래요? 우리 민족.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인 것처럼 우리 민족을 높여주셨습니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높이셔서 우리의 지난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화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삼중사중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민족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여전히 상처받아 아파하고 자존감에 낮아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이제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때에 아시아의 구원과 생명 역사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